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위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 십자가 체험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힘으로써 죄에서 해방되는 체험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십자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십자가의 체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첫 번째 체험한 사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체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십자가의 체험,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체험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십자가의 체험에 이어서 반드시 함께 이루어지는 체험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의 체험입니다. 이 두 가지 체험은 서로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점점점 바뀌게 됩니다. 바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신앙의 고백. 두 번째 신앙의 고백은 로마서 6장에 들어가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 거기서 더 나아가면 세 번째 단계의 고백이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 안에 지금도 거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신 목적입니다. 단지 죄인을 대신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죄인의 삶 속에 거하심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죄인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십자가에 머물 때 이렇게 계속해서 깊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이 고난 한 주간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책망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오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어찌 미혹당하느냐 라고 하시는 그 책망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그것은 옛 사람이 죽는 죽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쩌면 나의 동의와 상관없이, 나의 소원과 원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과 동시에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이 간주하시고 인정하시는 이 법적인 선언의 사건입니다. 나의 느낌과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죽음이 반드시 따라와야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진정 체험할 수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자아를 죽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의 체험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총과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이 자아라는 무서운 존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덕규 씨가 만들어서 부르셨던 가시나무라는 새 이런 가시가 있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그러나 실상은 이 가사를 더 정확하게 바꾼다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은 것이 아니라 온통 나뿐입니다. 내 속엔 온통 나밖에 없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외부에서만 온다면 어쩌면 쉬운 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온통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 내 자아가 자기 사랑으로 온전히 물들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요 고민이요 문제인 것이죠. 이 물 속에, 이 한 컵 속에 작은 물감을 떨어뜨리면 이 컵 전체, 물 전체가 다 물드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 전체가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전부입니다. 내 속엔 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개선하고 바꾸는 것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내 자신을 잘 보살펴라, 살펴라, 또 내 자신을 확장시켜라, 또 그리스 철학에서는 내 자신을 알라, 이 자아에 대한 여러 가지 처방이 나왔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아는 죽이는 길밖에 없다. 죽이고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인이 되려면 프랑스인인 척 한다고 프랑스인이 됩니까? 프랑스어를 잘한다고 프랑스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프랑스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자는 죽이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짓는 것에는 당연히 자아가, 죄에 사로잡힌 자아가 살아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소위 영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일, 예배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이 모든 일에 있어 심지어 영적인 훈련까지도 우리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섬김 속에서도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것 아십니까? 열심히 섬기다가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험에 드는 자아가 살아있는 것 아닐까요? 완전히 죽은 재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재물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아가 있기에 우리는 섬기면서도 자아가 살아있어요. 심지어는 영적 훈련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여러 훈련을 받으면 자아가 죽어야 하는데 때로는 영적 훈련조차 자아를 강하게 만드는 때가 있어요.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자아가 강해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면서 이렇게 추천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하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란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동역자들의 모습에서조차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구하는도다. 우리가 입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 깊은 동기에서는 나 자신을 추구하는, 어쩌면 예수님을 포장한 우리 개인의 비즈니스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사역조차도, 저부터, 목회자부터도 어쩌면 겉으로는 설교하고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사역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위한 사역으로 만들어 버리는 모습.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님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의 자아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자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제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문학가가 쓴 많은 책들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책이 있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사탄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코칭을 하는 책이죠. 스크루테이프라는 사탄이 조카인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회방할 수 있는지를 코치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한 편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예수님이에요.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환자라고 말하는 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순간 착각할 때가 많아요.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자,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기에 환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카에게 이렇게 코치하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보고 그분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강하지 않다고 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말로 정말 강한 것이란다. 그들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절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진다. 그러므로 내가 조카에게 권면하는 거죠. 환자, 그리스도인을 원수에게서 얼마나 멀리 띄어놓느냐 하는 것 한 가지뿐이란다. 그러니까 환자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강해질 때가 언제냐?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때 그들은 가장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가 띄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걸 여길 때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절,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흔쾌히 내어드리는 무서운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떼어놓아야 된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여기에는 진리가 숨어 있어요. 사탄도 진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장 강해집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가장 강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도 아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강한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의 부패함과 사악함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선하다고 생각했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은 선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죠.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해야 합니다. 실망만 하는 사람은 계속 실망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실상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아직도 절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사도 바울이 절망했던 로마서 7장의 고백,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온통 나 자신뿐이고 죄악뿐입니다. 모태로부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 대하여 철저하게 절망할 때 우리는 자신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고 소망이 살아있고 자존심이 살아있을 때 실망하죠. 그러나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 또 실망하는 거예요. 계속 실망만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절망해야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 옛사람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셨어요. 성령님은 위대한 장의사이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의사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나의 동의와 순종이 없이 우리를 억지로 갈보리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의가 필요해요. 우리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인격적인 참여를 하지 않으면 로마서 6장의 진리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로마서 7장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수없이 실패했던 거예요. 수없이 실패했던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사도 바울도 살았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로마서 7장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8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을까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살아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일 우리가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나에게 모두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건 순종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순종으로 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걸고 다니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메고 다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작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달고 다니는 수 없는 정도로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2년 전인가요, 한번 십자가에 대한 설교할 때 드린 말씀이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국민일보에 한 사진이 났는데 십자가 대행진이었어요. 교계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큰 십자가를 지고. 참 제가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너무 수고 많으시다 생각했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라서 막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밑에 바퀴가, 좋은 바퀴가 달려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굴러가는 십자가, 굳이 질 필요가 없는 바퀴 달린 십자가. 전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해도 결국 우리가 지는 거는 바퀴 달린 십자가예요. 목에 거는 십자가, 이게 바로 우리 십자가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다다가 아침에는 십자가를 지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저녁에 되돌아올 때는 어디가 십자가를 뒀는지 모르고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맥스 루케도라는 분이 이런 설명을 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못 박혀 있는 십자가인데 왜 우리는 십자가를 어디다 두고 잊어버리는 것일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우리 십자가에는 없는 그게 무엇일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십자가에는 바퀴가 달렸고 목걸이가 달렸어요. 그게 차이예요. 못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말씀의 못이요 순종의 못이에요.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못이 우리에게 박힐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라고 할 때 그 순종의 못에 박힐 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순종의 못이 우리의 몸에 박힐 때 그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픈 겁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못이 우리 나 자신의 십자가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달콤한 삶이 아닙니다. 아픈 삶이 찌르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피하고 싶은 겁니다. 잠시 십자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못 박힌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고린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셨죠. 날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인생. 사도 바울 당시에 사형 제도 중에 이런 제도가 있었죠.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시체와 함께 묶어버리는 겁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함께. 죽은 사람의 도끼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달됨으로 서서히 죽이는, 시체와 함께 묶음으로써 얼굴과 얼굴을, 배와 배를 서로 맞대고 묶어버림으로써 죽이는 장사 방법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연상시켜서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에 넘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우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안고 함께 장사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로 이것에 우리가 성공한다면, 이 못에 박혀 우리가 만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성공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바로 로마서 8장의 고백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in Christ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그리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이 안에라는 단어가 8장에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육체대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로 그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광야에서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체험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나 육체대로는 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지만 영으로는 훨씬 더, 육체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보다 영으로는 훨씬 더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것은 단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죄인 안에 거하시는 연합의 삶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제 읽은 말씀에 또 나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개역 개정의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자기 해방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해방 이후에 나오는 자기 부인,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살아있어요. 자기 부인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을 체험하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이것을 가리킵니까? 종교적으로 말해도 세상의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자기 자신과의 연합을 말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류 역사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임하셔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고 그들이 예수 안에 거하시는 인격적인 연합, 하나됨, 그것을 약속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을 체험하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면 나를 부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합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죠. 내가 살아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사시도록 인정해드리고 받아들이고 거하시도록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수백만 권이 팔린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있어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아주 작은 수책자가 있죠. 그 책이 고전이 된 것은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한 설교인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수백만 권이 팔렸죠. 작은 수책자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 마음은 한 집과 같은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영접했어요. 환영했어요. 사시도록 하는 거예요. 방을 한 칸 내어드리는 겁니다. 부엌도 같이 쓰고 TV도 같이 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집안에 거하시다가 갑자기 안방에 있는 이 비밀 벽장을 여시려고 하는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거기는 안 됩니다. 프라이버시도 있어야죠. 자꾸 그러시면 같이 못 삽니다. 예수님은 그 방에 사세요. 뭐 거실, 부엌 다 쓰세요. 이 비밀 벽장은 안 됩니다. 거기에는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장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내 마음속에 초청해서 같이 레지던트로 살지만 프레지던트는 안 주는 거예요. 내 집에 사시도록 하지만 집 문서는 안 드리는 거예요. 함께 살긴 살아요. 그런데 주인은 아닌 거죠.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에 과연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손님입니까? 이 한 가지 포인트.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내가 원격적으로 과연 내어드렸느냐,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손님인가? 예수님이 이 집에서 편히 먹고 사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할 때만 나오세요. 수시로 나오지 마세요. 제가 원치 않을 때는 그냥 방에 계세요. 제가 놀러 갈 때는 그냥 집 좀 지켜주세요. 교회 갈 때만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런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아침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돈을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이 옷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모든 삶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세이비어로서 영접했어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린 로마서 5장 6장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8장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my Lord,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으로 거하시도록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는 수밖에 없죠.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비밀은 완전히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언젠간 나타나는 비밀인데,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감추었던 비밀이 뭔지 아시냐? 바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역사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단지 감동을 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은 영광스러운 비밀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붙어있는 일입니다. 붙어있는 일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때 자존심 세워보십시오. 내가 왜 이 나무에 붙어있어야 돼? 가지에 자존심이 있지. 떨어지는 순간 죽음입니다. 가지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유일한 자존심은 나는 붙어있을 거야 라는 자존심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나는 아무것도 예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붙어있을 때 그 최고의 능력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밀인 것을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체험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그 영광스러운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 시작.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시즌에 기록된 글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치 않습니까? 항상 그랬듯이. 우리의 지금의 인생을 고백한다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가끔 그랬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랬듯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아직 이 고백을 담대하게 할 자신이 없어요. 가끔은 그러겠죠. 그러나 항상 그랬듯이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함께 이번 고난을 통해서,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인생,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맥스 루칼도 목사님의 글 중에 보니까 이런 흥미로운 글이 있습니다. 만일 24시간 동안 예수님이 당신이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단 한 가지만 빼고 당신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당신의 건강, 상황, 스케줄, 문제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고 단 한 가지만 바뀐다. 예수님이 하루 동안 그분의 마음으로 당신의 삶을 사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하루 휴가를 떠나고 당신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에 전적으로 따르게 된다. 그분의 우선순위가 당신의 활동을 지배하고 그분의 열정이 당신의 결정을 좌우하게 된다.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행동을 지시한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모습이 될까? 내 마음이 하루 휴가 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환경, 내 스케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을 하시게 된다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이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비슷한 글을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했습니다. 만일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도 셰익스피어처럼 희곡을 쓸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살 수 있을 것이다.
기쁜 소식은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은 가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이다. 거룩함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비밀이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자신을 재생산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방이 아니라 재생산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인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십자가의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리가 아니라 체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경험하는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장식이 아니라 내가 항상 매달려 사는 인생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십자가에 매달린 자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시는 인생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